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19 참 위험하게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권위,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그 은혜가 또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호수아서에서 분배 이야기를 다루는 13장부터 19장 이야기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도입부를 다루고 있는데, 도입부에서는 모세 시대에 분배된 요단강 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13장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대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요단강 서편의 땅이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가 이야기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땅을 분배했다는 말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 14장 6절부터 19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이끄는 하나의 서론부를 함께 겸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도입부, 이 13장 1절부터 14장 5절의 결론이자 또한 14장 6절부터 19장 끝절까지의 내용의 서론이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민수기가 어느 정도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땅을 나누는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우선 엘르아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이 땅을 나누는 문제에서 중심을 딱 잡아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 가장 큰 주관자로서 선 다음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가 택하느냐? 여호수아가 세운 게 아니고,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시므온 지파에서는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엘리다 등등으로 이미 모세 시대에 이것을 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여호수아가 총괄 책임을 맡지만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이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를 보시면 10지파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빠지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이란 말은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죠. 그러다 보니까 총 대표자가 10명인데 이 10명과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12명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각자 지파가
자기네들이 더 힘센 순서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땅이 주어졌고, 그리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법도에 의해서 그 땅을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엘르아살, 여호수아, 지파의 족장들 모두 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민수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주어져 있고, 9지파와 반지파에게 그 기업을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1절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4장을 그대로 순종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 섭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제비에 섭리하신다고 믿은 것이죠. 인간의 의사를 따라서 자신들이 땅을 결정했다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좋은 땅 갖고 싶죠. 이것을 사람들이 자기의 선호대로 또는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더 센 지파가 좋은 땅 갖고 약한 지파가 나쁜 땅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나름대로의 합의에 의해서, 그 합의는 사람 숫자죠. 그 가족들의 숫자를 따라서 사람 숫자가 많은 지파는 좀 땅을 많이 받고 적은 지파는 그 땅을 적게 받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땅을 탐내거나 자기들의 땅이 나쁘다면서 불평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니까. 여호수아가 또는 다른 엘르아살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좋은 땅 갖겠다고 싸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 안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와 반지파, 즉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땅을 주었다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땅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요. 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전쟁 가운데 참여를 했는데 왜 우리들에게는 이 땅 안 주냐? 요단강 동편에 이미 땅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또 전쟁까지 했으니 어느 정도 자기 몫을 더 갖고 싶어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들은 이미 다 받았잖아. 무슨 소리야? 우리도 이 땅 차지하려고 이렇게 피 흘려 싸웠는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이미 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자기네들이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모든 수고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편에서는 우리 땅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딱 모범을 보이니까 다른 지파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지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 땅이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보시면요. 이제
다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 기업을 주지 않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 다룬 14장인데 13장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자, 지난주에 13장 14절과 13장 33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에게는 그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두 다 이 이스라엘이 가진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죠. 레위 사람들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이 분깃이 되셨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레위는 땅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레위 사람들처럼 이 땅을 너희가 가지고는 있으나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분깃이고 너희들은 땅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지 땅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지만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게 되었어도 이 가나안 땅에는 12지파 체제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왜 12지파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스라엘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12아들들을 주셨던 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넘어와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12지파다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땅을 나누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했다. 그것에 대해서 순종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연합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제사장과 지도자가 땅을 떼어준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땅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그 땅을 사이좋게 차지할 수 있었음을 이후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 무질서,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확실한 권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서로 이 속을 채우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평화와 안식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땅을 분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했죠. 역사를 살펴보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정말 여러 가지로 변화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혈통을 통해서 왕족은 늘 왕족이고 귀족은 늘 귀족이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어떤 시절에는 그 힘의 논리로 무조건 힘센 놈이 많이 갖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그죠? 어떤 사람 똑똑한 순서대로 그렇게 그 한 나라의 재산을 나누어 갖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공정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진정한 공정이라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하지도 않고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공정이에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공정의 기준은 다 바뀌어 왔어요.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공정이란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과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임하게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실천하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주님의 가치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 옳은 것을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가치관이 결코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가치관이고, 또한 다른 모든 이들도 그 기준을 받아들여야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 진정한 안식이 임한다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확신하며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공동체,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그 법을 모범으로 보여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도덕, 질서, 법이 하나님의 법도에 기초하여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참으로 인간이 참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세워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법도에 기초하여 온전히 이 땅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대통령을 다시 뽑는 그런 과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섭리하사 이 땅에 교회가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주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넘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